2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잘 들으셔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와 신실하지 못한 자와 가증한 자와 살인자와 음행하는 자와 마술쟁이와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다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가서 살 진짜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살 귀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신 맨션을 다 지으면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올라갈 것이요, 그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온 세상을 함께 지배하며 다스릴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신 유능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일 뿐 아니라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나라, 소망의 나라, 비전의 나라. 이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에 가시면은 17절과 66장 22절에 가보시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때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지을 것이다. 그만큼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번에서도 한국에 온 정말 조카들이 아니라 뭐죠? 손자 손녀들이 와서, 제가 할아버지 된 건 저도 몰랐습니다. 조카들이 와서 애를 안고 왔는데 11살, 10살짜리인가요? 그리고 6살짜리인가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딱 첫 번째 하는 말이 뭘 사달래요. 그래서 오케이, 몇 개 사줄까? 4개를 사달래요. 나는 이름도 잘 모르고 이름 했는데 오케이, 사줄게.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오케이 했는데 그것을 안 사주면 평생 그 마음속에 인식으로 나쁜 할아버지라고 남아있을 것 같아서 반드시 사줘야 되겠다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사는 4개를 사달라고 했는데 6개를 사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는 믿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꼬마들이 부모를 통해서 받는 그 놀라운 내용은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 천지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접한 그것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억지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겠습니다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잘못된 세상의 정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반드시 가난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남한에 대한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지만, 남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래도 탈북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을 수가 있겠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의지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정보를 내 심령 속에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을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이 약속을 믿고 성경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면은 계속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믿어봐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 얼마나 안타깝게 여깁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데도 세상과 더 가까워 있는 내 마음과 내 육신의 생각과 그 모든 행동들이 너무너무 나를 괴롭힙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도란 누구인가? 믿음을 가지면서 믿으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개선되었다 하는 말이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개선되었다. 근데 도덕적인 내 자신을 보면은 금방 결심을 했다가도 저녁이나 내일 아침 되면 또 다시 아담 안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믿어도 소용없어, 나는 아닌가벼 하면서 그냥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새로운 인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완전히 새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식을 가질 때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끊어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도덕적인 자부심을 가지도록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서 개선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도덕적인 자부심을 가지도록 개선이 되어서 좋아졌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또 그렇게 하실 때 도덕적으로 좋아지라고 죽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을 때 내 신분, 다시 말하면 내 뿌리, 내 종자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하셨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도덕적으로 나를 심판하면서 보시는 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새 출발입니다. 내가 내 자신은 비록 도덕적으로 끊임없이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가 아닌 하나님이 내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질적으로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보기 시작하셨구나. 그러니까 내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존재로 개선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 안에서요? 도덕적인 인간으로, 윤리적인 인간으로 개선된 것이 아닌 기독교의 지향점이 새롭게 도덕적인 목적을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도덕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좀 인식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총각이고 그도 총각일 때 이 친구가 데이트를 할 때 데리고 오는 아가씨들 보면은 내가 눈으로 봐도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데이트하고 좋아하고 여자는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얼마 후에는 헤어졌어요. 아니, 믿는 자가 데이트하면서 깊이는 안 들어갔지만 어쨌든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둘 다 신앙생활하는데도 아무리 봐도 저 남자하고 저 여자는 좀 안 맞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한 죄송한 예를 듭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하나 예니까 이해하시면서 드리라는 겁니다. 야, 아무개야, 아무리 봐도 너하고는 좀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때 제가 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여자를 보는 수준을 좀 높여라.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친구도 그랬어요. 아주 좋은 예가 아닙니다만은 이해가 좀 분명하기 위해서 우리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해야 할 얘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수준을 아담 안에 있는 수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보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분명히 알면은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그 모든 아담 안의 행동,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내 수준이 어떤지를 알면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수준하고 얼마나 안 맞는가를 알면은 그것이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인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삶의 질과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덕적인 개선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영혼들은 예수님 안에서 웬만큼 자존심의 총알을 맞고 웬만큼 여러 가지 굴복의 총알을 맞아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나는 그런 정도의 말과 그런 정도의 훈계와 이런 것을 통해서는 내가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닌 것을 이미 내 수준을 내가 스스로 주님 안에서 깨달아서 알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말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의 인식이 새롭게 되고, 이것을 좀 더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걸 좀 더 말씀하면 예수님이 죽을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는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당신이 누군지를 아시기 때문에 내 수준이 십자가에서 죽어주면 나를 통해서 돌아와서 주님 믿는 그 모든 영혼들의 수준이 나와 같이 똑같이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낮아지실 수가 있었고, 높은 그분이 십자가를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도덕적인 수준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꼭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골로새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가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주님 문화를 닮아가는데 새롭게 자라가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말과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린 영혼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뭔가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런 영혼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 3절과 4절로 가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사라져버렸다 하는 말씀이 몇 절요? 3절과 4절.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부르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삶에서 아담 안에서 가진 습관 때문에 고생합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내 수준을 높여버리십시오. 믿음의 수준을 높여버리십시오. 그런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정도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괴로워하는 영혼들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계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5절 6절에 가보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다.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자, 6절의 말씀 볼까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가 처음이며 나중이다.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그저 마시게 하겠다. 이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십시오. 자, 알파와 오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이 처음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지막을 거두신다. 그 정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뜻이 뭔가 하면 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오메가 되는 순간, 그 순간까지 내 삶을 주님 안에서 완성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성도를 향한 분명한 의지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처음과 끝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아버지의 의지가 우리 인생을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사랑의 표시로 오메가까지 나를 붙들고 가신다. 이 놀라운 인식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신 것이 뭘까요? 처음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벗어나지만 마십시오.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강아지 판처럼 살아도 주님이 결국은 오메가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말 기쁜 아버지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강아지 판처럼 일부러 살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그만큼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이 단순히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정도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은 반드시 믿음 밖에서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믿음 밖에서 고집을 부리다가 신나게 얻어맞고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다가 겸손하게 신실하게 끝까지 가든지, 이 차이지. 하나님이 한 번 부르셔서 주님 앞에서 거듭난 귀한 성도는 오메가까지 우리를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로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콜롬비아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닥터 스트라더라는 박사는, 제가 한번 두세 번 말씀을 한 걸 압니다. 그분이 해군 장교로 해군에 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믿었던 사람입니다. 참 멋지고 건장하고 멋진 우리 미국 분이신데, 이분이요, 강의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강의하는 것이 가끔씩 생각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데, 자기가 봐도. 근데 어떨 때는 자기가 정말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잠시 밖으로 나가 있으면서 정말 즐겨보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다시 주님 앞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레이다처럼 끝까지 추적하셔서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순종할 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정말 불순종해서 정말 험악하게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던질 때도, 배 밑창에 가서 엄청난 일을 할 때도 그것까지 레이더를 쏘면서 나와 함께 계셔서 너희는 내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추적하셔서 나중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레이더처럼 끊임없이 추적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다. 이 말을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메가의 의지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보세요. 그런데 벗어나 버린 사람들이 이 모습이 있습니다. 8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하늘에 새나라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참 깁니다마는 그냥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 세 번째,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이 말은 천성적으로 소심한 자들이 아니라 배교의 압력에, 믿지마 하는 압력에 굴복해서 결국은 두려워서 자기 개인의 아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영혼들. 복음을 들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그 많은 예수 믿으면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왕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왕의 자리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공무원이라면 안 믿을 수가 있지요. 이런 분들, 두 번째 믿지 않은 자들, 세 번째 흉악한 자들, 짐승들에게 종교적 경배를 표하면서 더럽혀진 자들, 종교적인 다른 우상을 섬겼던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신이 분명히 복음을 들었는데도 yes sir 하지 못하고 주님 나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두 번째 불과 요왕에 타는 못에 참여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팔복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팔복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로 수많은 총탄과 아픔을 겪지만은 결국은 유능한 의사인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나를 치료하셔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스볼전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천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나에게 증명해 주지 못할까?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면서 얘기하지 못할까?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할 만큼 우리가 천국의 영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도달했을 때 우리를 너무너무 깜짝 놀라게 하는 서프라이즈 패키지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경의 천국을 다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을 안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